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오늘은요, 설교에 앞서서 우리 어린교회 성도님의 한 분의 간증을 드라마로 제작을 했는데 설교와 관련이기 때문에 먼저 간증 드라마를 보시고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야? 넌 안 먹어? 난 알바 가서 먹으면 돼.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많이 먹어. 배고파.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가. 나 알바 늦었어. 밥 먹고 약 먹는 거 까먹지 말고 꼭 챙겨 먹어. 갔다 와서 확인한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사 조심하고. 은영아. 김은영? 너 어깨 아파? 조금요. 진짜 큰일이다. 맨날 그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병원은 갔다 왔어? 괜찮아요. 맨날 괜찮대. 주영광 여기 와서 이쁘네. 이뻐. 계속 얘기해. 엄마 약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야. 내가 안 먹었는데. 엄마 약 먹었냐고! 먹었어. 끊을 수 있어. 응, 끊을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끊을 수 있어. 아빠. 끊을 수 있어. 아니. 엄마의 오래된 우울증과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지독한 가난. 나좀 꺼내줘. 결혼 전 삼촌의 손에 이끌려 눌림굿을 받았던 엄마. 나좀 꺼내줘. 나좀 꺼내줘. 엄마의 조현병은 그렇게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을 방황하며 중얼거리는 엄마.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얼거리는 저 소리가 기도의 방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를 향한 걱정들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짜증과
악충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투병과 생활고 속에서도 엄마와 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지쳐만 갔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일을 해야만 했고, 그러는 사이 제 몸은 더 병들어가고 엄마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엄마의 자살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이 내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엄마의 세상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원망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직면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 오장육부가 밖으로 쏟아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엄마의 고통이 이러하고 예수님의 고통이 이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환청이 들리나요? 상상도 못한 환청이 들려요. 내원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입원을 해서 예고 없이 찾아온 엄마와 같은 치료를 조현병. 하는 것이 당장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기를 몇 번. 많이 드실 텐데. 그러나 끝내 저는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불편한 데 있으세요? 아니요. 불편한 데 있으시면 벨 꼭 누르세요. 약 부작용으로 좌불안석증이라는 또 다른 병이 시작됐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누워 잘 수도 없는 지독한 좌불안석증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 편하게 누워서 자고 싶어요. 생각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도요, 이 올림픽 공원에다가 저희 교회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또 이제 스크린을 주면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중계를 하게 됐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이 성에서 그러면 나의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원망이 무너지고 있었고, 나의 불안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술 훔친 친구도 있는데요. 우리 고3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이제 약도 잘 먹고 치료도 잘 받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건강해져서 일도 하고 용돈도 좀 주고. 아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장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외엔 더 이상 어떤 환청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녕. 엄마를 보냈던 그곳에 이제는 희망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좌불 안석중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저는 이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진주 하나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해요.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역사가 목회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많은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은사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BC 537년에 1차로 42,360명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이 그 전에 살고 있던 고향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거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각자의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번째 달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9월과 10월쯤을 말하죠. 또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 이 7째 달은요,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첫 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성읍에 머무르다가 그 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7째 달에 아주 특별한 제사와 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월 1일은요,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뭐죠? 순양의 나팔로 된 나팔을 불어서 절기의 시작을 알리게 되면,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동안의 노동을 금하고 안식하면서 성회를 갖고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요, 일주일간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이란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하죠. 이 절기 동안은 노동이 금지되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매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그냥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성경은요, 일제히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같은 때에 동시에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 NASB에 보게 되면 as one man, 한 사람 같이 모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각자의 성읍에 머무르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째 되는 날에 누구의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던 7째 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오림교회 성도들에게는 1년 중에 어느 달이 될까요? 바로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래서 모였던 이 7째 달이 있었다면 우리 오림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사모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11월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11월에 누구의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공동체의 지도자인 예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를 말하죠. 그 형제들과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를 위하여 제단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었던 제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냥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죠? 그들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택한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의 대상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생각이라든가 당시에 바벨론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제단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그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신인 바알의 신을 찾아하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아침부터 해질 무렵 저녁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크게 외치면서 그 제단의 주변을 뛰놀면서 돌았어요. 나중에는요, 막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알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잘못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귀환 후에 공동체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땅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영적인 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무너져가는 내 가정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 그들은 제단을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구약에서처럼 아침과 저녁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지만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눈을 뜨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몸된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는 것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멀어서 여기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각자의 집안에서라도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하고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루의 생활 속에 혹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린 적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축복할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향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던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방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특히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요,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몹시 분개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협박까지 하고 그 왕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마침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여러분 14년 동안 중단됐어요. 이들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했느냐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그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을 살해하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도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한 손에는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예? 이렇게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었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은 큰 두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주변에는 이웃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자신들은요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우리의 숫자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정착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일에 주변에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만일에 쳐들어와서 공격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두려움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뭘 했어요? 가장 먼저 군사력을 키우고 자 우리 모였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군사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군사훈련을 했어요? 아니면은 작전회의를 했습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 어느 지파는 저쪽을 막고 어느 지파는 남쪽을 막고 여러분 이런 작전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면 두려움이 밀려오면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아니 두려움이 몰려오면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이 몰려오면 더욱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방금 우리는 간증 드라마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던 한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통하여 점점 회복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지독한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야, 우리 성도 가운데는 이렇게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구나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심한 조현증을 앓다가 마침내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 역시 어머니의 죽음 이후 자신도 어머니처럼 상상할 수 없는 환청을 들으면서 어머니와 동일한 조현증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오장육부가 밖으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장육부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니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만남에 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됐는데, 피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일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압살롬 자식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그때 다윗이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먼저는 쿠데타의 세력을 하나님, 저 쿠데타의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그 아들의 시대가 임했다, 다윗은 이제 끝났어, 나이가 들었잖아, 이렇게 자신에게서 떠나갔던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내게 돌이켜달라고,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게 해달라고, 쿠데타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그 한 가지만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나에게 돌이켜 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왕권도 되찾게 해 주실 것이고, 쿠데타의 세력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쿠데타의 세력도 물리쳐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돌이켜 주시고, 잃어버린 왕권도 다시 되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없이 건강의 회복이 먼저이고, 예배의 회복이 없이 재정이 먼저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은 그 건강과 그 재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보다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예배를 뒷전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여러분,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도 하고 섬김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중에는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당신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